벌써 상반기도 끝이 났습니다. 더위는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입추도 이미 지나갔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기쁨을 누리는 상반기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살아오고 계셨나요? 올해가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북중미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 국제 행사가 한 해에 다 몰려 있던 올해가 좀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꼭 다 같이 모여서 이 경기들을 봐야지 좀 만족감이 채워지는 그런 가족입니다. 뭔가 따로 보면 재미없고 욕을 하더라도 같이 욕해야 하고 응원하더라도 뭔가 같이 응원해야 힘이 나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특별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설 명절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을 다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으며 망해가는 올림픽 성적을 보며 욕도 하고 잘하는구나 하며 칭찬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 이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들로 나타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신호와 소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명절을 기대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 이번 2026년은 지난 날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불완전한 이 정세는 여전히 사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갈등, 갈라짐, 대립 등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스러움이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개월 전에 미국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석유 가격이 그로 인해 폭등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었으며 러시아 정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아덴만 해적이 증가하고 최근에 거제 일대에는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로 인해서 1000밀리의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실 굉장히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올 한 해 상반기만 해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그 전쟁에 대한 공포와 이제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자연재해가 여전히 우리의 도처에 만연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일이다라며 치부하고 살기에는 이미 우리의 피부에 너무나 와닿고 현실 속에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우리의 무력감과 그리고 우리의 무력감에 대한 그 기억과 혼란스러운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슬픈 기억과 기쁨의 희망, 또 이 둘 사이에 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마냥 기뻐하지도 마냥 슬퍼하지도 못할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느껴지는 그 무력감,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새롭게 다가오는 기쁘고 희망적인 순간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지나오게 되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답을 내려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가장 많이 했을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도 사실 이 질문에서 예외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제가 읽다가 문득 욥기 이야기와 참 비슷했던 미국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봤습니다. 예. 어떤 드라마였냐면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산과 자녀, 건강을 모두 잃은 성경 인물의 욥의 아픔에 대한 나레이션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욥은 하루해가 다 가기도 전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종들에게 듣게 된다. 그리고 건강도 잃는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신실했다. 그렇게 욥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의사 에이프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 에이프릴은 힘들게 이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선천적인 기형으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혼하기 직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가 생김으로써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삶을 살아가던 중에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자 이 에이프릴은 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프릴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이 욥의 신실함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죽은 자녀가 어떻게 새로운 자녀들로 대체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모두 잃은 후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들을 다시 주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녀들로 인한 아픔들이 모두 다 한 번에 치유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에이프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욥은 아픔이 다 치유된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진행되는 내내 배경음악으로 Are You With Me?라는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 배경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에이프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내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그녀는 결국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사탄과 그냥 내기하고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고난의 상황, 악과 죽음의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삶에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묻고 또 물어도 사실 시원한 대답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아픔을 다 잊고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답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적절한 대답도 아닐 뿐더러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16년에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그 암이 폐로 전이되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척추를 타고 결국 4가지 모두 전이되어서 2년 6개월 정도 암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018년 11월 9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지금 8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때 가장 제 주변에서 많이 저희 가족에게 했던 말이 바로 아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생긴 그 아픔을 이제 잊고 부활과 내세의 소망으로 달려가자.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냐, 다행이지 않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당사자로서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게 당사자에게 크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라.
네가 지금 미약하고 작지만 끝은 창대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실하던 욥도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원망하며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바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노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만 생각하는 이 시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탄식의 노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 도상 위에서 시편 22편을 부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에 부르짖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다, 할렐루야만 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악과 고통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랑과 능력이라는 간극 속에서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에 대하여서 이런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고통을 없애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나 가만히 내버려두는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고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하신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주의의 거장인 존 스토트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신은 능력 없는 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은 우리처럼 애가와 저항의 노래를 부르며 친히 몸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셨다.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감하며 탄식만 하시는 분이신가?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으신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신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 악을 이기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는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란 이름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 되고 십자가 사건은 죄인에 대한 용서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을 정복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은 악과 죽음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스러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슬픔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현실에 가득한 악과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탄식과 공감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머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공감하는 마음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리에 호소하면서 정답으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권면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과 함께 씨름하는 태도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두고 여전히 질문하고 있지만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이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남자 셋만 남은 우리 집에 여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감당해 주었고 상주인 저보다도 장례식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항상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저를 위해 애써준 아내에게 저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교리에 호소하며 말씀을 빗대어서 정답으로 비약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씨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씨름해 주는 하나님을 욥이 먼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욥기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삶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부당하게 겪는 고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며 그 고통을 달게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고통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욥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리고 10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리고 13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매달리고 자신이 가진 의구심을 토로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욥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하며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의논하고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에게 생명의 길,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에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또 함께 분노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들 사이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비밀의 빛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욥의 이런 끊임없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욥은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욥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깨달음의 과정이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욥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서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연주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야 이 고통에 대해 나름의 답을 얻는 사람이 있나 하면 저처럼 여전히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이미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연주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2026년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냥 행복하고 기쁜 나날들을 언제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비관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말이죠.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뵈는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오늘 말씀과 같이 순금같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